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6장 6절부터 6절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거주했다 하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북의 서쪽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삶의 과정 가운데서는 많은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곳곳에 복벽, 지뢰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한다 하는 것은 이 환란과 문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 같은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죠. 즉 모리아산 정산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제물로 바치려 할 때 그는 정말 한마디도 반항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22장을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2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이켜 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거 보세요. 이 제단에 올라갈 때 아무것도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가셨다. 이삭이 아마 순간적으로라도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언급이 없어요. 이게 이삭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도 약점이 보여요. 자, 그랄 땅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곳 백성들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또 두려움을 느껴요. 혹시 이삭이 그곳 사람들이 그녀를 취하고 그를 죽일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생각한 끝에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약속의 대상자, 이 이삭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연약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또한 참 놀라운 것은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었잖아요.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어요. 그것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동일하게 아들이 반복해요. 아브라함도 두려움을 느꼈고 이삭 역시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조건이나 내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그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 죄인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갈수록 내 언약함과 자격 없음과 죄인됨을 점점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는 늘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미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우리는 때때로 실패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우리 실패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아야 되고 죄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삶이나 그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이 그랄에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삭과 리브가가 안고 있는 것을 본 아비멜렉이 이삭을 추궁하죠. 그 분명히 이 리브가가 네 누이라고 했는데 너 아내 아니냐. 그죠? 아주 확신을 한 거죠. 현장을 딱 들키게 된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질책합니다. 네가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소재를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질책을 하죠. 그리고 너가 모든 백성에게 죄를 씌울 뻔했다. 이렇게까지 책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무서웠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아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성경은 이삭과 아비멜렉이 이야기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을 향한 선포로 이 갈등, 문제가 생길 뻔한 이 사건을 해결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불러 사용하시고 이삭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제한적이지 않아요. 믿는 사람, 종교적인 영역에만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력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실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들과 주관자들까지도 통치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자, 과거 아브라함의 경우 애굽에서 사라를 잃을 뻔했을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또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을 때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경고하셨죠. 이삭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26장 28절에서 얘기해줘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것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어딨습니까? 앞서 말씀했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아비멜렉과 그랄 백성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보았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꼭 내가 아는 그 정도, 거기까지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믿는 사람의 배후에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또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거룩함을 실천해 나가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움츠러들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나 대화나 문화나 또 우리 일터, 어려운 일터에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후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랄 땅에 거주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죠. 이삭은 이 흉년이 든 해에도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뭡니까? 흉년이 든 해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얘기하셨었고, 이삭이 순종한 결과 그 열매죠. 흉년이 든 해에 이삭이 농사를 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거둡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이 좋은 것은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죠. 열매는 누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삭이 받은 놀라운 복의 원인은 바로 그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알게 될 것이요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이 임하여서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